안녕하십니까. 엄기훈 형제입니다. 또 저를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만 시간 쓰면 되네. 딱 한 시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밀접하게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김포 모임도 이제 뭐 지난달부터 다시 이렇게 대면 모임을 시작하고 또 한 2주 전부터 애찬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대학로 모임은 또 진짜 이렇게 앞서게 시작하는 거 볼 때 굉장히 감사되고요.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코로나에 아주 뭐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2번 걸려가지고 여기 적시자병원하고 여기 한일병원 음압실에 2번 끌려갔었습니다. 자, 이제 음압실이 완전히 감옥이죠. 거기서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시간에 좀 읽어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의 그 갇힘에 대해서 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뭐 별 후유증 없이 잘 넘어갔고요. 또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드뭅니다. 큰 도시에서는 코로나가 있는데 제가 있는 캐리어밸리 같은 데는 코로나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뭐 장례식 때 사람들이 보통 한 1,000명, 2,000명 정도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이런 이제 시골 동네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란이라 그러죠. 온 클란이 다 오기 때문에 보통 한 1,000명 정도, 뭐 2,000명 그러는데 코로나가 심각할 때도 거기 참석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또 음식 먹고 막 그러는데도 걸리지 않은 거 보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7월 말에 왔었는데요. 이번 10월 14일 날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있을 예정인데, 특별히 11월 달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간단히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에티오피아가 지금 벌써 3년째 그 내전 중이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제 티그레이아 족들이 그 에티오피아 중앙 그 정부에 대항을 해서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뭐 2년 반째 끌었는데 죽은 사람만 거의 한 120만 명이 넘어요.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있을 때 그 정도 이제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목격했던 장면들인데 큰 도시에 보면 이 관광버스들이 계속 가는데 그 소년들이 실려가요. 에티오피아에서는 만 15세 그 남자 아이들을 강제 징집을 합니다. 왜 만 15세를 징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체적으로는 가장 활발한데 어떤 이런 정신적인 그 사고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 뭐 버스가 굉장히 여러 대가 막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만 15세인데 절반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마치 이제 제가 부모된 심정이 되었고,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 거기도 지금 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상태에서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12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러니까 그 티그레이 쪽에서 70만 명이 죽었고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더 죽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죽어도 별로 이렇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세계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있죠. 뭐 코로나 때 자주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거브리여수스인데 그 티그레이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엄청난 전쟁과 사상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피부 색깔 때문이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는 흑인들이고 또 별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이고 또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그 남부 지역 아와사 지역에 저희 주의 몸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그쪽 에티오피아 남부 아와사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아와사는 도시 안에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이 적도의 해발 1800m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에티오피아 아와사를 꼽겠습니다. 거기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1년 365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또 아침마다 호수에 걸어가서 바다 같은 호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은 비교적 아직 안정되어 있는데 북쪽에 계속 전쟁이 있고 또 이제 그 남쪽에서도 계속 징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나 케냐나 아프리카들은 다부족 국가입니다. 케냐에는 이제 42개 메이저 부족이고 에티오피아는 45개 이제 주요 부족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인구가 한 1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마라족, 그 다음에 티그레이족, 그 다음에 시다마족, 오로미아족 이 네 개족이 이제 메이저인데 가장 많은 숫자의 부족이 오로미아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라 티그레이고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시다마 지역입니다. 우리가 시다모 커피 아시죠? 그 시다모 커피가 나오는데 시다마인데 근데 이 부족들이 서로 불만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서로 차별을 받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여태까지 에티오피아를 주로 통치해왔던 부족들이 아마라족인데 그 오로미아족들이 또 오로미아 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계속 그 아마라족들이 사는 데 가서 막 학살을 하고 막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있을 때도 그 옆 동네 그 아마라족을 이 오로미아 해방전선이 막 밤에 쳐들어가서 한 1,500명 정도를 학살을 하고 막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혼란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케냐에는 이제 북쪽에 그 바링고주에 있습니다. 바링고주에 경기도 땅만한 그 캐리오밸리가 있는데 지금 형제들이 계속 이제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개척해서 지금 캐리오밸리 그 각 골짜기에 8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케냐의 일꾼 형제들이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아와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아와사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데가 디아스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디아스포라는 그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빈민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거기 이제 천막을 쳐놓고 지금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다음 달 10월 14일 날 이제 케냐를 가서 11월 달에는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합류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를 후원하는 단체가 NGO 단체, 다시 말해서 비영리 정부 그 후원 단체이기 때문에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전쟁이나 뭐 재난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유럽에 있는 형제들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쪽에서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는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좀 제목이 다소 의외죠.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 계신 분들은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소위 깜빵이라 그러죠. 그 뭐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갔거나 또는 이 다소 억울한 일에 감옥 생활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는요, 하나같이 정말 감옥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래요.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저도 이제 생각에 그래도 뭐 감옥이 좀 거기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런 데로 살만하지 않은가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감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감옥은 정말 갈 곳이 못 된다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이 교제할 때 항상 자유를 많이 언급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와 영광의 개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할 놀라운 새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의 시대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이 자유와 영광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 곧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개역 한글하고 또 킹제임스 한글역을 좀 혼용을 해서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주의 영이 영광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자, 주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근데 그 영은 영광의 영이고 또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영광과 자유의 개념을 함께 묶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 곧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과 4장에 밀접한 연결해서 바울은 영광을 제한과 연결시킵니다. 자, 거기 영광이 있다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신이 갇힌 죄수로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광스러운 자유를 외치는 그 사도가 사실은 로마의 혹독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고 모순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영광과 제한이라는 주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즉 방임과 거의 무정부 상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정신을 지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길 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저기 아주 전국구 성도들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우주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의 몸에 자기가 묶이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한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유의 진정한 본질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정의하는 것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 20세기, 21세기가 가장 자유로운 시대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어떤 뭐 독재 국가가 있고
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왕권 국가가 있는데 그 굉장히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소위 민주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제한 속에 나타나는 영광과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서신들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그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자유에는 진정한 영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죠? 이거 3장 21절 제가 정말 읽어드렸죠? 자, 원래 이 구텐베르크가 이거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이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그대로 장절 없이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타난 영광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면서 즉각적으로 자신이 갇힌 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시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우리가 영어로 던전이라 그러죠. 로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이 한국 감옥도 정말 갈 곳이 못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당시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비하면 여기는 호텔이겠죠. 자, 그는 이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3장 1절에 칭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신이 사슬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계속 에베소에 보면 나는 갇힌 자다. 그리고 6장 20절에 편지를 끝맺으면서 나는 사슬에 매어 있다. 야, 나는 사슬에 좀 매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찾아와서 날 좀 후원해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여러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그 자신이 주님의 갇힌 된 것과 주님의 죄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많은 투옥을 통해 투옥 생활이 수반하는 재반 사항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감옥 생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깜빵 생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 감옥 생활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산출해낸 놀라운 계시들을 서신에 기록할 시간적 기회들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의 그러한 여러 번의 투옥과 감옥 생활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끼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강조된 위대한 영적 진리 중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에베소서는 그 하늘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2절 교회를 위한 자신의 환난이 교회 성도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환난을 겪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것이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영광이라고 안 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이제 교회에 영광이 있거나 더 나은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클라이막스, 큰 절정에 도달했는데 요게 3장 21절하고 4장 첫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거.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자신의 투옥과 제한을 더 큰 영광과 연결시켰어요. 자, 4장 1절에 자, 이것은 영광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사고방식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감옥에 가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에도 영광이 돼. 자,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 중 아무도 감옥 가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나의 신앙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갈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어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좀 두려운 일이죠. 자, 바울은 다른 포로들처럼 단지 감옥에만 있지 않았고 주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갇힌 자여 포로가 되는 것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의 포로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복음 전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갇히게 됐어. 아, 나 정말 운이 없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그거를 자처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면 이제 결박당한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결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총독에게 마지막에 내가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그 아그리빠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그를 놓아줄 수 있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던 것이고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자기가 목배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당시 변호사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불러갖고 야, 이럴 땐 내가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투옥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해 그가 감옥을 둘러보았을 때 그는 차가운 돌벽이나 쇠사슬과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 너머를 볼 수 있었고 그 환경의 이면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말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명절은 과가 건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저를 또 이 산악인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암벽등반가. 이러니까 그냥 뭐 제 몸에 온통 상처투성이고 하여튼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음압실에 한 열흘이나 2주 동안 다 갇혀 있으니까요. 거기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따로 없더라고요. 물론 좀 약간 럭셔리한 감옥인데 자, 근데 우리가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다. 이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이 제한을 두시든 간에 나는 이곳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한은 굉장히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거나 또 내가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된다거나 지난번에 어떤 형제 결혼식 형제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저기 우리 박망은 형제 아시죠? 제 친구인데 지금 뭐 폐암 사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을 봤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강지성 척추염이 있지만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제 막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이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치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여 이 사람은. 근데 그것은 그 형제에게 허락한 주님의 분깃입니다. 또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옥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자유와 영광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적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포로되었다는 영적 실제를 아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영광은 어떤 감정적인 그 환경이나 막 시끄러운 어떤 막 집회의 흥분 상태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되는 것들을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서만 그 영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영광이 뭐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영광을 정의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숨을 콱 막히도록 하고 아주 경외심과 이 경외심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면서 그토록 의롭고 그토록 아름답고 다른 모든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 실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깊고 만족스러운 조화를 느끼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아까 예배를 참 멋있게 드렸죠. 뭐 이렇게 연주도 멋있었고 또 뭐 저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겉만 멋있게 막 이렇게 한 겁니까? 막 바이올린하고 뭐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런 뭐 카톨릭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더 엄숙한 이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영광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이것이 아름답고 의롭고 경이롭고 정말 우리의 숨을 막히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이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있었죠. 형을 속여갖고 지금 막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서 경험된 임재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에 의해 교회에 들어오신 그분의 위대하심, 즉 그분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격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특히 이제 어떤 형제는 형제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면 좀 이 간증을 무용담처럼 하지 마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면 또 제가 허무해집니다.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주님과 그곳의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저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체를 통해 역사하실 때, 또 다른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또 다른 지체를 통해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과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여기 4장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갇힌 자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7가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되는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교제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사람 가운데 형제자매를 섬기고 어떤 형제가 좀 못나고 또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당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 주에 뭐 어떤 형제자매들이 금반지를 팔던가 뭐 무슨 수를 통해서도 돈이 이게 마련이 돼요. 제가 처음에 1학년 때 1학기 등록금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금반지를 팔아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회계 맡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줘요. 아직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저 등록금 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할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참된 영광과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자신의 깜빵을 둘러보았고 그 감옥의 조건에 대한 친숙함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죄져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 당장 벼락불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데 담대해.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한 제한됨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봐요. 누구를 의존해야 되죠? 간수에게 잘 보여야 되죠. 간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되면 모든 보급품이나 음식, 프로그램, 심지어 운동하는 것조차 나 자신을 관리하는 간수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옥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에요. 내가 주님 밖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야, 내가 이제 정년이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연금 받고 내가 이 처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또 내가 갑자기 뭐 암에 걸리면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지? 근데 주님 안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히면요. 아프면 그 교도소에서 다 해결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갇히면 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좋든지 싫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갇힌 자라면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다스려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영등포 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초범들만 주로 가는 데고요. 그리고 소년원에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년원에 가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이쁘고 잘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작업 시간이 있고 거기에 다 따라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갇힌 자라면 주님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안 돼요. 이번 주에 등산 가야 돼요. 또 이번 주에 누구 만나야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위한 프로그램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갇힌 자라면. 근데 이런 것은요. 진짜 제한이 아닙니다. 속박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방임적인 사회의 해로운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요구하고 권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아주 툭하면 매주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 그런 뉴스 나오죠? 큰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프랑스 여류 작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몸을 파괴할 권리도 있다. 나는 마약할 권리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마약할 권리를 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라든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마리아나 같은 게 합법화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기분이 좋다 그래요.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얘기하죠. 마약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 마약 파는 사람들이 이거 해보라 그러준다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자기를 막 몸을 파괴하고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방임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 주님 밖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돼 버리면요, 삶의 만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결코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듭난 형제자매 중에서도 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걸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우울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밖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주님 안에 제한된다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나의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진정한 이 사람다움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 이를 깨달은 바울은 그 거짓 자유를 추구하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진작에 그만뒀어요. 그는 어떠한 상태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갇힘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감옥 상태는 그들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간청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갇힌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감옥에 굳게 갇힌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깜빵 생활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에는 중재인을 사슬로 묶고 감시하는 4인 체제의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경비병 그룹을 영어로는 쿼터니언이라 그래요. 쿼터니언. 쿼터가 4시죠. 그래서 이거 좀 있으면 제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주 읽는 이들에게 이 4인 체제의 경비병, 이 쿼터니언은 굉장히 친숙한 용어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킹제임스 한글로 보면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4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통제하는 4명의 이 간수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사가 4씩인 4소대. 이게 쿼터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잡범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뭐 그 당시 사회에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중재인에게는 이런 이제 그 쿼터니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4명의 간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4명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도 그의 주위에
그 네 명의 간수들이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네 명에 의해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혀가는 네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아까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킹제임스는 이거를 참아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요. 모든 겸손. 이걸 all lowliness라고 해요. 그다음에 온유, meekness. 그다음에 오래 참은 long suffering. 그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 forbearing.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네 명의 간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뭐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도 없고 영광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을 저는 네 명의 간수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와 교회를 지키고 있는 네 명의 간수. 자, 처음에 뭐냐면 모든 겸손이에요. 자, 우리를 제한하고 지키고 있는 첫 번째 간수는 모든 겸손입니다. 자, 이 겸손, 로니스는 비천으로도 번역되는데 바울이 그 단어에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원래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것에 관련된 상태의 사람이 천박하고 비굴하며 자신의 그 공로와 성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련돼서 연관을 시킨 거예요. 자, 모든 겸손, 이건 정확히 말하면 모든 비천함.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지금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셨죠? 아무도 뭐 다 떨어진 넉마라든가 이런 걸 걸치고 오기를 원치 않아요. 또 이미 다 유행에 지나간 거.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모든 비천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천은 천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갇힌 상태를 유지하기에 사용하시는 첫 번째 사슬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또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사슬을 당기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견제에 매우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의 중재인들이나 흉악범은 그런 사슬이나 착고에 아주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주 무시해버렸다 그래요. 그게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러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첫 번째 사슬, 이 모든 겸손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탈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안에서 그러한 사슬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간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온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간수는 온유인데 이 온유는 온화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남을 모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자, 온유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주장하려 하거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방식을 불쾌하게 여겨서 분노하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사슬의 간수를 사용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투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 것을 성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교회 일꾼 중에 하나로 제가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보면 저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겸손한 척 하면서 내 주장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무시해버려. 요새 뭐 개무시한다 그러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꾼 형제가 뭐 나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고 매도할 때마다 굉장히 분노를 해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온유가 아니죠. 자, 성령님께서는 온유라는 두 번째 경비병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간수를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래 참으며 말 그대로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인데요. suffer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죠. 오래오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 주님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막 줌교회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있고 굉장히 세상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형제자매들이 대면하고 섬기자고 하니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이 너무나도 자주 요구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세 번째 간수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복수나 보복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것은 불평 없이 견디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 가짜 뉴스나 사악한 거짓 소문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다가 자신의 삶이 끝날 무렵에야 그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형제자매의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안에서도 이 몸된 교회 안에서도 가짜 뉴스가 돌고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들이 매도를 당해.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성령님께서 그 형제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요. 그러면 잃어버린 내 시간 돌리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오래 참음의 시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3번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억제와 제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간수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랑 비슷한데 좀 약간 달라요. 개역 한글은 이걸 용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forbear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아주는 것을 말해요. 이거 뭘 말하냐면 서로의 약함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가 내가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나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분개를 해요. 심지어 그가 느려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제4번 사슬을 사용해야 돼요.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고문과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저 형제 자매 보면 진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용납하지 못하고 그만 멸시를 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교제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배제를 해버려요. 어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연락을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4번 사슬에서 4번 간수에게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4명의 간수는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 연애해봐요. 연애해보면요. 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간에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사람들 앞에서는 막 욕을 하거나 코딱지를 후비면 간다 그러는데 사랑에 빠지면 코딱지 후비는 것도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4가지가 우리를 붙잡고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 4명의 간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표현을 산출하게 일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감옥에 있는 우리는 그 4명의 경비병에게 견제를 받으며 갇혀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그런 우리의 갇힌 경험이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이라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죠. 우리 탈옥이란 말 많이 쓰죠. 뭐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를 쓰든 간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탈옥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갖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만 쓰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몰카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외국에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사진 찍는 게 불만족하니까 이 정상적인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하면 사진 찍을 때 찰칵 소리도 안 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가면 어떻게 되죠? 탈옥한 사람은 서비스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안드로이드든가 이 아이폰이나 그 사람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최적의 상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옵토마이즈 한 거죠. 그리고 탈옥을 하면 이게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4명의 경비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7개의 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7가지의 하나인데 이걸 한번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3절부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입었느니라.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 다음에 5절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7절에 한 아버지. 근데 바울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는 4명의 간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하 감옥은 그 7개의 벽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요새 뭐 UFC 이렇게 뭐죠? 거기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거기 이제 옥타곤에서 싸우죠. 원래 권투 링은 이제 사각형이죠. 이제 근데 이게 격투기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팔각형 링에서 싸웁니다. 그걸 이제 옥타곤인데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은 칠각형이에요. 헵타곤이랍니다. 칠을 이제 우리가 헵타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지하 감옥은 헵타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7가지 벽을 보면서 7가지 사실을 말하지 않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만약 우리가 이 신성한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어떤 시도라도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7가지 영적 현실 중 하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벽에 부딪힌 느낌이 어떤지 알겠죠? 근데 7가지 벽이 있는데 첫째는 한 몸이라는 벽입니다. 자, 한 몸의 벽을 무시함으로써 감옥을 깨트리려는 우리의 시도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3개의 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몸이 몇 개죠? 하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한 몸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형의 연명이나 소속이 없이 전적으로 한 몸 된 그리스도만을 표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요 비교파적 이상의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자, 왜냐하면 교회에 참된 영광이 있으려면 2-3개 이상의 몸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내 그룹, 네 그룹, 특별 그룹. 몸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한 영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죠. 왜냐하면 그 영은 한 몸에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셨고 또 그 한 성령이 다른 형제에게 또 다른 체험을 주셨다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의 두 번째 유혹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경험이 다른 형제의 경험과 다를 때 분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벽을 깨려고 할 때마다 그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런 식의 충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벽이 있습니다. 한 소망. 자, 세 번째 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공통된 한 소망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몸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 그러면요.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몸처럼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매우 육신적인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마다 그 형편없이 보이는 형제나 자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놀랍죠? 아, 저 찌질이 형제, 저 자매 안 돼. 저기 부재 불능이야. 이러면 안 되고요. 저 형제, 저 자매도, 저 거시기 자매도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한 소망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공통된 소망은 같기 때문에 형제를 오판하거나 그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자, 네 번째, 한 주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벽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 주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형제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내게도 부여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주님이라는 것은 이 권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아, 저 형제에게 어떤 권위가 부여됐으면 나한테도 부여돼야 돼.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몸을 분열시키고 그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주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주님께 책임이 있고 다른 형제도 역시 그분께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서거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일어섬과 넘어짐과 또 다른 형제자매의 일어섬과 넘어짐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주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내밀고 그분의 주되심의 달콤한 그 제안 안에서 서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 안에서 갇힌 자의 움직임의 한계를 표시하는 또 다른 벽이 있어요. 그게 한 믿음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신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결국에는 동의할 진정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 믿음의 하나가 되는 데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자, 우리도 이렇게 되게 보면 다 어떤 이제 뭐 같은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죠. 근데 또 교제하게 보면요, 또 다 달라요. 뭐 로마서 7장만 갖고도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냐, 구원받은 다음 이후의 경험이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가 나하고 믿음이 달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굵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교회는 한 위격, 곧 주 예수에 대한 한 믿음을 근거로 영접된 사람으로 근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지는 않지만 그분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침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골치 아파요. 저는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침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근데 우리하고 교제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이제 복음적인 그런 이제 모임에서 침례를 주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해버려요. 어떤 게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맞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맞아요? 마태복음 끝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한심한 거는 이것들로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하나의 침례라는 견고한 그 벽에는 이 모든 침례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침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갇힌 자라면 우리의 침례는
우리는 침례를 어떻게 베풀어야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절차 문제에 기초한 이런 이제 그 당파 집단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만찬 예배 드렸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그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아버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영광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은 예배 측면에서 인정되고 감사되고 오직 아버지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한 아버지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한 아버지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마지막 거룩한 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이 그리스도라는 벽에 꼼짝없이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 터지게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한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오직 그분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7가지 벽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7은 위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기꺼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에 그 7벽 안에서 갇힐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4간수와 7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표현을 산출하는 그 감옥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또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내가 받은 사역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받은 사역,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이룰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갇힌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 영광 무궁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영광 무궁해. 주님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영광 무궁해. 마치겠습니다.